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써주셨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중에 오늘은 제 4계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4계명,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4계명을 살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도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주일날에 교회에서 그 주일날에 그 돈을 쓰면 안 되는 그런 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좀 보수적인 교회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일날에 돈을 쓰면 마치 죄악시 여겨지는, 그래서 흔한 그 어릴 때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 그러면 돈 못 쓰는 날, 그래서 이렇게 그 돈 안 쓰는 것이 결국 거룩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떠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결국 돈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그 개념이 돈을 안 쓰는 게 과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무를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정말 계명을 너무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니까 당장 일단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그 안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하고 그냥 나무를 이렇게 하러 나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무를 했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반드시 나무를 해야 그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일을 안 하면 당장의 생계가 위험을 받고 또 목숨까지도 심지어 위협받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성경은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라고 이렇게 짧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본문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좀 가혹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나무 하는 것에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돌로 쳐 죽여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인다는 건 굉장히 큰 죄를 범한 거였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좀 가혹하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형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나무했던 사람의 마음을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10계명 그거를 목숨과 같이 여겼다면 과연 나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 나무를 했던 사람의 삶이 어땠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계명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어긴 그 사람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니? 내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의 어려움과 그 상황의 너무나 절박함 속에 있더라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날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돈을 쓰고 또 안 쓰고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서 그렇게 거룩함이 이렇게 의미가 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포함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전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식하고자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나무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한의 염려와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섰어야 하고 그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 계명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과 폭풍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더욱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4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길지 않지만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와중에도 많은 폭풍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고 내가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인생의 선배님들께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전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너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라는 그 어렵고 그 척박한 땅으로 인도를 하실까요? 정말 저도 제 속에 그런 그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삶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제가 이 어려움을 만나야 하고, 왜 하필 제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 안에서 또 기도로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광야 학교라고 하죠, 다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모르던 사람을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성품을 하나도 닮아갈 수 없던 사람을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바꿔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까닭은 이 광야라는 그 어렵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곳에서 인도하신 까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나를 그 폭풍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구나. 절벽 가운데 몰아 세우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 가운데 부르시는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있을 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게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이 마음 지키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마음 속에서 굉장히 일어나는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들이 제 입 밖에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것임을 믿느냐? 네가 내 것임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저한테 계속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데 너는 이거를 믿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냐라고 계속 저에게 삶을 통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돈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역이 너의 주인이냐? 라는 것을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질문 앞에 저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어려움과 폭풍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심을 주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